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큰 무리들이 그분과 함께 갈 때에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려 할 때에 자기가 가진 것이 그것을 완성하기에 충분한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그가 기초만 놓은 채 그것을 완성하지 못하면 그것을 보는 모든 자가 그를 조롱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세우는 일을 시작하고 완성하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는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전쟁을 하려 할 때에 자기를 치려고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 먼저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보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다른 왕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그가 사신단을 보내어 평화의 조건을 구하느니라. 다 같이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 26절 끝에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찾으셨죠? 27절 끝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리고 33절 끝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우리가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본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러면 제자가 뭔가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시작해야겠습니다. 제자는 사전으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26절에도 내 제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27절에도 내 제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33절에도 내 제자라는 말이 나와요. 다 확인할 수 있었죠? 자, 이렇게 내 제자라고 한다면 결국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인데 이것은 뭘 말하느냐?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따르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침례자 요한에게 제자가 있었습니까? 있었죠?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4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바리새인들에게 제자가 있었습니까? 있었죠? 이것도 마태복음 22장 16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제자가 있습니까? 있죠? 예수님은 12명을 따로 세워서 그 제자들 중에 12명을 사도라 부르시기도 했고요. 70명의 제자를 보낸 적도 있고요. 또 저는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교리 이런 걸 존중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대로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문제를 여러분에게 짚어드리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구원받는다. 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자로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또 구원받느냐 그것도 또 아니고요. 자, 그 예는 가룟 유다를 보면 알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네. 그런데 구원받았어요? 아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고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반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존중해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실은 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물론 구원받았지만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우리가 거기서 긴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 하신 일이 뭔지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주님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의 모든 죄들이 용서된다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때 그 사람이 듣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겠습니다라고 같이 그렇게 기도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그렇게 보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그렇게 하고 갔는데 교회도 못 다니고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찾지도 못하고 이렇게 가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면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성경 읽다가 지금 이런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발견할 수도 있고 성경을 통해 누군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가르쳐주면 진짜 구원받았을 때 에이 그건 아니지라고 거부할까요? 나는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는 살기 싫습니다. 이렇게 하겠냐고요.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당신이 살아야 된다고 가르침 받으면 그거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기가 제자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고 제자라는 삶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낼 수도 있지만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제자다라고 가르침을 받으면 이제 자기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기 시작하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제자로서 살까? 뒤늦게라도 제자다운 삶을 살고자 조금씩 자기 자신을 드리기 시작하는 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여러분과 저는 거부하려는 마음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제자로서 살아가려고 할 때 필요한 게 뭐냐? 이걸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2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큰 무리들이 그분과 함께 갈 때에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큰 무리가 그분과 함께 간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당시의 제자들이에요. 그들 중에는 구원받은 자들도 있을 거고 아닌 자들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돌아서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진짜 내 제자이려면, 그러니까 내 제자로서의 삶을 드러내려면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3번 거듭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은 이렇게 안 할 것 같으면 내 제자 때려치워라 이런 소리일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꼭 곡해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반어법입니다. 이왕 주님의 제자로 살려면 이런 식으로 해봐라 라고 가르치는 게 오늘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떤 게 우리에게 필요한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데 예수님이 아주 그냥 분명하게 한 3가지로 여기서 가르쳐 줬어요. 그걸 저하고 여러분이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 올 때 다른 이들을 미워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다른 이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미워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또 곡해해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자, 26절 다 같이 보세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면 다른 사람들은 미워하라는 소리예요. 와, 이거 좀 충격적이네요. 미워하라는 말이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인데 사랑을 베푸시는 분인데 미워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당장 이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 이 미워하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감정적으로 혐오하거나 증오하거나 함께하지 않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대하는 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미워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냐? 네,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덜 사랑하는 것을 여기서는 미워한다 이 말로 표현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도착해서 딱 눈에 들어온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는 라헬이죠. 야곱은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7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종처럼 열심히 일해주고요. 그 라헬을 얻으려고 했는데 첫날 밤 잠을 잤는데 그때 형광등이 없어가지고 켜보지도 못하고 그 깜깜한 속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었어요. 누구였죠? 레아였어요. 아니 나는 라헬을 원했는데 외삼촌은 레아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선 뭐라 그랬냐면 원래 레아가 언니거든요. 요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지 않으니까 네가 그러면 라헬도 줄 테니까 7년간 더 봉사하면 여기 레아도 데리고 살아라.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 사랑한 여자는 라헬이었고 레아는 엉겹결에 데리고 살게 됐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창세기 29장 31절에 주께서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미움을 받았다는 말인가요? 야곱한테 미움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라헬하고 레아가 있었는데 야곱이 레아를 미워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미워했다는 말이 혐오하고 증오하고 함께하지 않고 이런 겁니까? 만약에 그 말이 그 뜻이라면, 자, 여러분,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태어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딸 디나,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인 이사갈, 스불론도 태어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야곱의 아들이 모두 12인데 절반, 6명하고 그 다음에 딸 디나까지 7명이 레아를 통해서, 야곱이 레아하고 같이 잠자서 얻게 된 자녀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게 미워한다라고 했을 때 어때요? 증오하고 혐오하고 싫어하고 막 이런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고대 근동에서 여기 미워하다라는 표현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요걸 잘 표현해 주는 게 아까 제가 창세기 29장 31절을 읽었는데 앞절에 한 구절에 요 의미가 나와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죠.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미워한다는 말이 뭐예요? 반대로 덜 사랑하고, 그 뜻이에요. 이제 이해하시겠죠?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말라기서 1장 2절 3절에 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와, 이것도 적나라하게 드러난 말인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에서에 대해서는 혐오하고 아주 복도 안 주고 그들의 목도 챙겨주지도 않고 야곱만 막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분명히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도 사랑하셨지만 하나님은 에서보다는 야곱을 더 앞세우셨어요. 야곱을 더 선호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에서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했느냐? 그게 아니라 신명기 2장 25절 같은 데 보면 이것은 에서의 몫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챙겨주시기도 했어요. 이게 에서가 사는 곳이 될 거다, 이렇게 챙겨주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에서도 사랑하고 또 야곱도 사랑했던 거예요. 근데 왜 성경에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표현했을까요? 그게 미워했다라는 말이 혐오하고 증오한 그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덜 사랑했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26절,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도 나오고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 그리고 자기 생명, 이걸 미워하라는 말은 결국 무슨 뜻이에요? 그걸 막 혐오하고 맨 엄마랑 싸우고 아빠랑 한판 해보고 막 이런 막 쳐다보지도 않고 이런 거예요? 그게 아니죠. 자, 예수님이 먼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아무리 그들을 사랑해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예수님의 제자가 보여줘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는데 한번 대답해서, 내 인생에 있어서 나는 아버지도 중요하고 어머니도 중요하고 제 아내도 중요하고 제 아이들도 중요하고 제 형제도 중요하고 제 주변에 뭐 선배 후배도 다 중요한데 저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한테 제일 중요한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바로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관계가 되는 사람이 될 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관계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항상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주님을 실망시켜 드리는 것은 안 돼요.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겠다고 주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은 확실하게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아시죠? 그럼 바울이 어떻게 살았나 보세요. 제가 성경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면 이게 바울의 삶의 모습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권하는 건데 사람들을 기쁘게 하라 말라. 하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면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자꾸 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그 사람들을 실망시키면서 예수님 전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 말 잘 듣겠나. 너 때문에 안 믿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게 필요하죠. 여러분이 믿지 않는 집안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 명절 다가오는데 그냥 찾아가시고 그리고 기쁘게 하고 선물도 드리고 뭐 이렇게 아주 그 호감을 살 만한 그런 일을 하란 말이에요. 기쁘게 하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바울이 정말 중요한 때 그게 뭐냐면 이제 우선순위로 이거냐 저거냐를 가려야 될 때는 뭐라 그랬느냐.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이거냐 저거냐 진리로 가려야 할 때는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쪽에 서지 않고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을 기쁘게 하는 쪽에 선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이런 거예요. 모든 관계가 다 중요하겠죠. 소중하죠. 그런데 이 관계들 중에 나한테 가장 중요한 관계가 뭐냐고 물은다면 당연히 예수님이죠. 이렇게 대답하는 게 그분의 제자로서 사는 삶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제자된 삶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저의 삶은 어때요? 솔직히 그게 맞는데 혹시 다른 것에 더 애착을 보일 때도 있지 않나요? 다른 것에게 사랑을 보일 때도 있지 않나요? 자,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떨까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까요? 자기가 제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건 아닌데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여기서 멈춰야겠구나. 이대로 계속 가면 안 되겠구나. 이게 왜 이게 내 속에 있느냐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이 가장 우선적인 분이 되기 때문에 나 스스로도 성령님이 그거를 그래 그렇게 살아도 돼라고 성령님이 그렇게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나 스스로도 그게 부담이 되는 거죠. 그거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사람들은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 사람에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에게 이 노래 불러보라 그러면 마음을 다해서 불러보라 하면 힘들어요. 나한테는 돈이 더 중요하고 나한테는 지위가 더 중요하고 나한테는 사업이 더 중요하고 나한테는 뭐가 더 중요한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걸 마음으로부터 부르라 그러면 입으로는 따라 부를 수 있지만 마음으로부터 부르라 하면 그거 힘들다고 못 부른다고요. 자, 여러분과 저는요. 주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부모를 사랑하는 거 원하십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거 원하십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거 원하십니까? 또 이웃을 사랑하는 거? 당연히 원하죠. 주님은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는 걸 원하세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순간에 무엇이 우선하느냐를 보면 그것들을 주님보다는 덜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항상 우선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구속자이시고 우리의 심판자이시고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우리의 공급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선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제자로서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이제 다른 거 미워해야 된다는 말 이해하시겠죠?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 말고 우리가 이미 공부했는데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이렇게 써 있죠.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그 자세로서 필요한 게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죠. 또 마태복음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써 있죠. 자,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이제 그럼 여기서 이제 자기 십자가가 궁금하겠죠. 자기 십자가는 뭘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자기 십자가로 생각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지고 있는 지병, 아니면 자기의 기질적인 약점, 가족적인 문제, 혹은 문제를 일으키는 배우자. 예를 들어 이거죠. 믿지 않는 남편이 계속 내 신앙생활을 괴롭히고 막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내 앞에 걸림돌을 많이 두면 이게 내 십자가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과연 그게 자기 십자가냐? 여러분 여기서 십자가는 사형틀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주 심각한 죄수를 처리할 때 그 로마 당국에서는 이 십자가라는 형틀을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사람이 죽어가는 건데요. 이 십자가의 사람을 처형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처형당하는 죄인을 다룰 때 먼저 매질을 해요. 매질을 할 때는 옷을 벗기죠. 그 벗긴 상태에서 채찍질하고요. 그리고 목에는요, 이렇게 그 사람이 흉악한 살인범이다, 아니면 아주 심한 강간범이다, 그러면 그 죄 몫을 목에다 걸게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매달려야 될 십자가 있죠. 그것을 지고서 자기가 그 매달릴 장소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가면서 계속 채찍질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는 못 박아 죽이는 거죠. 이게 십자가 형틀로 이렇게 이제 죽게 되는 죄인들이 받게 될 처벌이죠. 자, 근데 여기에는요, 벗겨지는 거니까 수치가 따르죠. 부끄러움도 있단 말이에요. 모욕도 있어요. 완전히 거기는 우리가 요즘에 인권 그렇게 막 대우해달라고, 심지어 교도소에도 인권 얘기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일부러 차비를 안 내요. 왜냐면 교도소에 들어가려고. 왜냐면 밖에 사는 것보다 교도소가 더 낫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은 이 인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주 처참한 대우를 받는 거예요.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수치와 부끄러움, 치욕, 고통 이런 것들을 당하는 것을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데, 자, 예수님을 따르면서 당하는 수치, 예수님을 따르면서 당하는 부끄러움, 예수님을 따르면서 당하는 그런 어떤 그 어려움 이런 거 있잖아요. 힘든 거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것을 자기 십자가를 진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자원해서 지셨어요? 아니면 누가 강요해서 억지로 이렇게 한 겁니까? 자원했죠. 희생과 고통을 당하는 일을 스스로 받아들이셨단 말이죠. 이렇게 볼 때 자기 십자가는요, 결국 뭐냐면 주님을 따르는데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어떤 손실, 손해, 그리고 부끄러움, 수치, 자존심 상하는 거, 모욕,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 십자가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예요. 세상이 그분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아니, 세상이 그분을 기뻐했다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을 필요가 있겠어요? 세상이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긴 거예요. 세상이 그분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 세상이 뭐라고 외쳤냐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던 거예요. 아니, 그분이 좋았다면, 그분이 기뻤다면, 그분이 그들의 마음에 달가운 존재라면 왜 십자가 못 박으라고 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못마땅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제거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말하자면 예수님에 대해서 소리치고 이렇게 했었던 거라는 것이죠. 자, 이건 뭘 보여줍니까?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누구에게는 못마땅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달가워하지 않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환영받지 못하고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란 말이죠. 근데 이거는 굉장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아주 단단히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냥 생각 없이 뛰어들었다가 상처받고 못하겠다고 도망가고 진짜 내가 이런 사람 아니야 왕년에 하면서 나를 뭘로 보고 이래 정말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처음에 시작은 잘했는데 집을 짓지 못하고 끝난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 구절들을 얘기하신 거예요. 27절부터 여러분 32절까지 저랑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27절부터 읽을게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그가 기초만 놓은 채 그것을 완성하지 못하면 그것을 보는 모든 자가 그를 조롱하기 시작하여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나 주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나도 주님의 제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따르려고 했는데 어느 날 나를 건드리는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난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막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나에 대해서 비난하고 혐오하고 또 나를 제대로 대우해주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만약에 정말 화나네 내가 누군데 하면서 못해 먹겠네 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예수님의 제자로 건축을 시작하려고 했다가 중간에 그만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오를 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 구절 31절 제가 읽을게요. 또는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전쟁을 하려고 할 때에 자기를 치려고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자기가 1,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 먼저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보지 아니하겠느냐. 읽어보세요. 멀리 있을 때에 그가 사신단을 보내어 평화의 조건을 구하는. 이것도 계산을 해보고 해야죠. 저 사람이 2만으로 쳐들어오고 나는 10,000명밖에 없어요. 해보면 이길 것 같다. 그러면 싸우는 거고. 근데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려면? 사신단을 보내서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라고 협상을 해야죠. 근데 만약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몰살하거나 패전해서 크게 다치겠죠. 여기에도 계산을 해보고 이거를 잘 조율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건 어때요? 사실 나중에 이게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우리 신경 건드리는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을 휘업하는 일도 생길 수 있어요. 우리에게 큰 상처가 되는 일도 생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할 때 그냥 가볍게 덤빌 게 아니라 신중하게 생각해서 정말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걸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다가 만나는 여러 가지 손해, 손실, 희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오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순종하다가 사람들로부터 싫어요라는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요즘에 댓글 달면 다 이걸 하고 이거로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셨죠?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다 이걸로 표현하잖아요. 싫어요, 좋아요.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분개하지 않았어요. 그 싫어요 누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삶의 기회는 예수님이 주셔서 갖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그들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거기서 흥분하고 나 십자가로 못 가겠다. 야, 내가 이러려고 왔나? 이런 대우 받으려고 왔나?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십자가로 자기 길을 갔던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갔던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싫어요, 좋아요에 연연해하지 않고 주님을 기쁘게 하려는데 우리의 그 마음을 두고 가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거를 지금 말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33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대요. 여러분,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집 있죠? 소유를 버리라는데 어쩌실 거예요? 이게요, 이단들이 이 구절을 많이 사용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모든 것을 팔아 교회에다가 갖다 바치라는 거죠. 당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냐? 그러면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했지 않느냐? 모든 것을 팔아 교회에다 갖다 바치라. 이런 식으로 이단들이 사람들을 설득한 거예요. 거기다 더군다나 뭐까지 붙이냐? 이제 곧 주님이 오시는데 뭘 그걸 가지고 있느냐? 다 갖다 바쳐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제 반대로 묻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 목사님이나 그 교회는 이제 곧 주님이 오시는데 뭘 그 성도들 거를 못 뺏어 먹어서 그걸 갖다 바치라고 하지? 이게 다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기복신앙으로 인해 자녀를 돌봐야 되고 가족을 돌봐야 되고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갖다 바쳐야 된다. 복 받기 위해서는. 이게 옳은 것이냐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말씀을 대할 때 같이 봐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인데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나쁜 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가족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가족을 돌아보려면 내가 뭐가 있어야죠. 일해서 벌은 게 있어야죠. 소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한 일을 하려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무엇이든지 내가 드려 부모님을 유익하게 할 것이 예물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부모님께 돌려드려야 될 걸 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 옳다고요?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그거 잘못 지적했더니 부모님에게 할 건 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할 건 하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갖다 네 소유를 버리라니까 갖다 바쳐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죠. 이 말씀은 우리의 통장 잔고를 제로로 만들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집을 팔고 땅을 팔고 차를 팔고 그래서 거기서 얻은 돈을 예배당에 갖다 바치고 보험을 해약하고 저축을 해약하고 이렇게 해서 환급받은 걸 다 예배당에 갖다 바치고 이겁니까? 얼마 전에 오래전에 있었던 얘기를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존스타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남아메리카 가이아나에서 900명이 집단 자살한 그 사건이 있었죠. 존스 목사를 따라서.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로 이주할 때 어떻게 이주했어요? 교회당에 자기 집 팔고 차 팔고 보험 해약하고 저축 다 해약해서 교회당에 바쳐서 교회당이 거기서 터전을 잡고 마을을 하나 구성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 집 한 칸씩 얻어가지고 살다가 집단 자살했잖아요. 이거 정말 끔찍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네가 버는 거 네가 관리하고 네가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거 인정할까요? 너 다 그에 갖다 바쳐. 이렇게 할까요? 우리의 소유를 인정하시죠? 우리가 그리고 주님이 소유로 이렇게 나눠주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의 소유를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버린다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겠죠. 버린다. 소유를 말하자면 버려야 되는데 버린다는 건 뭘까요? 다른 게 아니라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애착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청지기 자세로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을 때도 성실하게 모아야 되고요. 그걸 관리할 때도 성실하게 관리해야 되고요. 그걸 나눠줄 때도 성실하게 나눠줘야 되겠죠. 어딘가 유익하게 쓸 때도 성실하게 써야겠죠. 그런데 항상 누구를 생각하고 그걸 하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게 나에게 온 거고 내가 관리하고 내가 나눠줘야 되고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서 원하면 내놓아야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나에게 더 부어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청지기 자세로 사는 것을 말한다 이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는 다 아끼고 낭비하지 않고 잘 모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모은 것을 사용할 때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죠. 그 소유물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느냐예요. 이걸 전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소유권을 인정했지만 이게 다 내 건데 이 생각은 우리 편에서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드릴 수 있어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소유를 못 버린 거예요. 그게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셨지만 어디까지나 나는 청지기인 거예요. 우리가 얻은 모든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못 얻었던 거예요. 이건 하나님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도 여러분이 내가 이 정도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리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청지기는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뭐예요? 그냥 하나님을 잊었어요.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었는데 그래서 또 창고를 져야 됐는데 창고를 짓는 데는 관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기억합니까? 잊었습니까? 잊었죠. 잊었으니까 그 사람을 놓고 어리석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주실 수 있습니까? 또 많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은 다 우리가 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혜롭게 쓰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온 거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게 소유를 버리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 자세가 아니라면 주님을 따르는데 제자로서의 삶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들을 한 거예요. 애착을 갖지 말라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우리가 어떤 삶이 필요한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었죠? 예, 우리가 다른 것은 예수님 두고 다른 것은 미워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미워야 돼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소유를 버려야 된다고 지금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첫째는 모든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이 먼저라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과연 이런 식으로 살았던 건가? 자, 예수님에게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마리아죠.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마리아를 무시하셨나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양친에게 순종했다는 말 읽어보시잖아요. 순종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요한더러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말하자면 잘 보호해드리도록 이렇게 부탁하는 거 여러분 읽어보셨죠? 그 어머니에 대해서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슬퍼하고 형제들이 슬퍼한다고 해서 자신이 마땅히 걸어야 될 하나님의 뜻,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는 거, 이거 중단하셨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마리아도 중요하고 형제들도 중요하고 남겨진 제자들도 다 중요하지만 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그분의 제자로 따른다면 이 같은 방식의 삶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다 중요한데 예수님의 뜻을 성취하고 그분께 맞춰 사는 것을 위해서는 때로는 이렇게 그것을 덜 사랑하고 덜 존중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거죠. 자,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은 기꺼이 하늘 아버지를 따르면서 십자가를 지었어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수치스럽게 되는 거예요. 굴욕스럽게 되는 거예요. 모욕을 당하는 거죠. 이게 진짜 여러분과 제가 자존심이 상하게 되는 그런 일들 만날 때마다 그게 내가 주님을 위해 살려고 했을 때 말이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그럴 때 여러분이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모욕당하시고 굴욕당하셨다는 걸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2장에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려고 우리가 부름받은 거 아시죠?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충분히 예수님을 위해서 굴욕당하고 무시당하고 모멸감을 느껴야 될 상황이 봉착했을 때에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순간 많잖아요. 주님 때문에. 그런 것도 내가 감수하고 받아들이고 가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라는 거죠. 때로는 내가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나에게 싫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나에게 호감을 내려놓고 등 돌릴 수 있어요. 그래도 그거를 받아들이고 가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또 우리 소유에 대한 애착을 버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우리 주 예수님 거 아닙니까? 그분이 창조주시잖아요. 그분이 주인이세요. 그분이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으뜸이신 거죠. 그렇죠? 모든 게 다 그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어떠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광을 버렸어요. 존귀한 위치를 버리셨어요. 이렇게 해서 이 땅으로 오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난하게 되셨어요. 자기의 귀한 그런 그 영광, 지위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서 또 가난하게 살으셨어요. 여기에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할 때 자기의 어떤 것에 대한 애착, 집착 이런 것이 보입니까?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죠.
온전히 희생하셨어요. 체면, 존귀, 영광, 합당하게 대우받아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셨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한 애착,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다 갖다 던지라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것들이 때로는 필요하다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들에 대한 애착을 내려놓고 그것들을 포기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마음에 깊이 이렇게 연연해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이렇게 오늘 예수님이 내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제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는데 제게는 제자다운 삶이 좀 부족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는 주님의 제자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저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관계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관계를 손상시킬 정도로 다른 것 빠져들지 않게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내 영광이나 내 체면이나 내 어떤 것을 지키겠다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데서 물러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이제 기꺼이 제게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애착을 부리지 않고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